할렐루야. 우리 왕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마지막 달력이 진짜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를 우리가 함께 맞이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제한되어진 시간, 정말 화살처럼 빨리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네. 행복의 이유를 우리가 여러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켜져서 혹은 보장되어져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성취해서 혹은 획득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이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때로는 정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이 행복한 거죠. 우리 이민자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과 투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고생하는 삶이죠. 쉽게 그냥 겉으로 놓고 보면 고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전혀 고생만의 삶은 아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람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뭔가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 또 감사하기 때문이죠.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삶을 다시 보면 사실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 삶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속에 의미가 발견되어지면 그 과정들이, 그 시간들이 다 행복한 시간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에 그저 바쁘다, 정신없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 삶이 참 의미 있구나, 값지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우리 학생을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5살 먹은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을 한 명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암 중에서 그 진단하기가 참 어려운 암이 있습니다. 췌장암. 얼마 전까지 췌장암 조기 진단율이 15%입니다. 15%. 암입니다라고, 췌장암입니다라고 이렇게 발견되어진 85%는 너무 늦게 발견된 경우예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가지고 발견되기도 되게 어렵고, 발견되어졌는데 이제 암이시네요, 췌장에 암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많이 늦은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암은 물론 요즘 여러 다른 암들이 많이 이렇게 생존율도 높아지고 치료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췌장암이 사실 쉽지 않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이유가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죠. 한 15% 정도만 이게 미리 디텍트가 될 정도니 참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근데 미국 메릴랜드에 살던 15살 잭 안드라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엉클 테드라고 하는 분인데, 테드가 갑자기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조금 일찍 발견됐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발견이 돼서 손도 못 썼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암이 많이 정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대의학은, 과학은 또 발전하고 있는데 왜 췌장암은 미리 발견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봅니다. 자기가 막 혼자 안타까우니까 막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 췌장암 진단법이 발견된 지가 60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췌장암을 발견하는 이 검사가 정확도가 3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4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인데 비용도 한 800불이 넘는 엄청난 비싼 검사인데 정확도가 30% 정도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뭐 이런 게 다 있나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혼자 고민하는 거, 15살 고등학생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과학지에 나온 그런 논문들을 하나씩 검사를 해봅니다. 알아보니까 암이 걸리면 몸에 특정 단백질이 막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찾으면 되겠네라고 결론을 내려고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하지? 해서 혼자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러면 내가 단백질 찾아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췌장암에 걸리면 이렇게 활동하는 발견되어지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의 종류가 몇 종류냐?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웃으셨으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8천 정도 되네. 8천. 몸에 혈액 속에 단백질이 8천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이게 증가하면 암이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접근해 보니까 8천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잭이 포기했을까요? 방학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방학 석 달 동안 내가 이걸 찾아내야지 해서 하나씩 이걸 제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내고 실패,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몇 번 했느냐 하면 3,999번. 8,000개 중에서 3,999번을 해서 실패. 이게 아니구나 하고 찾아내요. 4,000번째 해서 이게 진짜 숫자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000번째 그 단백질을 찾아냅니다. 췌장암, 난소암, 폐암에 걸리면 이 특정 단백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메소텔린이에요. 메소텔린. 그래서 이것만 혈액 중에서 피 한 방울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메소텔린이 막 증가하는 것만 찾아내면 위험하다라고 미리 조기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혈액 중에서 이 수많은 단백질 중에서 이 메소텔린이랑 반응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잖아요. 방법이 이제 단백질은 찾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방학은 이제 끝났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런저런 논문들 막 읽기 시작합니다. 생물 시간이었는데 아마 뭐 이렇게 책을 하나 가지고 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읽고 있는데 그 논문 안에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의 탄소 튜브인데 이렇게 막 얼기설기 그물망처럼 만들어 놓은 탄소 튜브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다. 이 탄소 튜브에다가 이 단백질과 반응하는 항체를 거기다 묶어 놓고 어떤 자극을 주면 반응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피 한 방울 거기다가 항체에 반응하는 것들을 나노 튜브에다가 넣고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반응하면 된다라는 원리를 이제 발견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실험실에서 연구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원리는 발견이 됐으니까. 그래서 메릴랜드 사니까 잔스 홉킨스에 있는 그 실험실이 있는 교수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200명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단백질도 찾아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노 튜브를 통해 가지고 탄소 튜브에다가 항체를 엮어놓고 반응하면 되는데 이게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200명 교수에게 보냅니다. 몇 명에게 반응이 왔겠습니까? 199명. 이 숫자가 참 재밌다니까요. 200명을 보냈는데 199명의 교수한테 답장이 오는데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게 이론이지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는 조목조목 안 된다는 이유의 설명이 있는 이메일을 199통을 받습니다.
뭐 박사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진짜 안 되나? 정말 어려운 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기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상황에 한 박사님께 연락이 옵니다. 마이트라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락이 오는데 maybe 어쩌면 이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힘을 냅니다. 그래? 그럼 내가 교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500편의 논문을 더 읽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논문 500편을 더 읽고 교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론으로 무장을 해야 되니까 교수님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500편 논문을 더 읽고 교수님 잔스 홉킨스에 있는 마이트라 박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해서 설득을 해서 그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작은 실험실을 제공을 해주겠다 해서 실험실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 마치면 방과 후에 가서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고 주말 되면 계속 거기 가 있고 그 친구 하는 얘기는 휴일도 없었고 공휴일도 없었고 할리데이도 없었고 자기 생일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등학생이 15살 학생이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7개월 동안 연구를 합니다. 원리는 뻔한데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 탄소 튜브에다 항체를 걸어놓고 반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7개월 만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키트를 만들어내는데 검사 시간 14시간짜리를 5분으로 축소시켜요. 800불짜리 검사 비용을 3센트짜리 검사하는 그 키트를 만들어내고요. 무려 기존의 진단 방식과 비교하면 168배 더 빠르고 비용으로 하면 26,000배 저렴하고 정확도는 400배 더 민감해서 거의 100%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에 인텔 과학 경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 CBS, CNN 막 여기저기 막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는 그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영상 그 다큐멘터리 영상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만들고 그 백악관에 귀빈으로 이렇게 초청도 받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뭐 나노봇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지금 아마 졸업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 강연을 다니고 테드 같은 데 나와서 이제 강연하면서 또 자기 과학적인 업적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 하는 얘기는 자기의 가장 큰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들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15살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이와 같이 보여지는 비춰지는 그런 아이였는데도 그 학생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논문을 수백 편씩 보면서 그 실험실에 매일 틀어박혀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교수들 박사들이 199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실험에 몰두해서 논문 읽고 실험실에 박혀 있는 기간 총 1년 6개월 동안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친구 하는 말로는 사실 힘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실험실에서 몰래 울 때가 너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뭔가 의미 있고 값진이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젊은 시간, 이 고등학생 정말 즐기며 놀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뭔가 보람되게 값지게 의미 있게 쓰기를 원한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아름답게 전진하는 한 젊은 과학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막 마음속으로 막 박수가 쳐져지지 않습니까? 저도 주중에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청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 놓고 있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소년이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뒤지면서 논문 찾아가면서 그냥 혼자 연구를 해서 이 일을 해내었다는 사실이 대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 3,999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4,000번째 다시 도전하는 그 모습. 199통의 부정적인 안 된다는 이메일을 받으면서 열 때마다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또 안 되는구나. 또 안 되는구나.
그런데 2000번째 maybe 하는 그 maybe 소리를 듣고 논문 500편을 더 읽고 이론으로 준비하고 교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설득해내는 그 과정이 대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애를 향한 그런 마음, 내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이렇게 결심하며 전진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걸어갈 길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의 걸음이 과연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올해도 이렇게 2017년이 다 지나갑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이미 달력이 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제 곧 또 새 달력을 받을 거예요. 또 달력을 걸겠죠. 그리고 또 작심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걸음은 어떠하냐 하는 거죠. 단지 오늘 우리가 사역 자원서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모습,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있고 어떤 동기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자신을 향한 성찰, 자신을 향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매일 성경이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모판과 같은, 기초와 같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이제 막 마쳤는데,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때에 이 아수에로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300 뭐 이렇게 막 근육 막 있는 남자들 나오는 그 영화의 그 반대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저르시스라고 하는 그 왕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문명이 아주 발전하고 나라가 강대했을 그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127개 지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니까 각 지방의 장수, 귀족, 지방관들 불러놓고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을 더 연장해서 가장 화려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여흥이 끝나면서 아마 이게 기분이 좋았겠죠. 술에 잔뜩 취했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 왕후를 멋있게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와스티를 예쁘게 입혀서 오라고 내시에게 명을 했는데 이 와스티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와스티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비가 세워지는데 바로 그게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모르드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올 때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하고, 바벨론이 이제는 페르시아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궁 측근에서 일하는 그런 공직에 오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자기는 유대인임을 떳떳이 드러내지만 에스더는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함구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와스디의 그 다음 왕후가 되게끔 후보로 청거가 되어집니다. 12달 동안 정결케 하는 예법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갔는데 왕이 너무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여겨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아수에로가 높여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일을 맡겼는데, 이 하만이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밝히면서 이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을 잡았는데 12월 13일 날 다 하루에 유다인들
싹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앞에 가서 성문 앞에까지 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이 일을 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또 함께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안에서 무슨 일인가 해서 모르드게에게 그 옷 벗고 이 옷 입으세요 하고 옷을 보내기도 하지만 옷을 갈아입지 않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자세한 내용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편지가 도달했지만 그 조서가 왔지만 그 상황을 알지만 에스더가 하는 내용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왕에게 아무리 내가 왕후지만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무턱대고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왕 앞에 나가본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저를 찾지도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지금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 있는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내용의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나의 나된 것, 내가 세워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이민자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욕 제1장로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민자로 오게 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자리, 관계에서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의 자리, 학교에서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값지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주고 있는 도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데 만약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네가 잠잠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우,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돼? 내가 바쁜데, 내가 어려운데, 혹은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말씀 앞에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내가 밤낮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이게 규례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나가면 죽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이 자리가 나에게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훨씬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뒤로 빠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의미 있게 하나님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모르드게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 주십시오. 저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당신 포함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가서 유다인들 다 모으십시오.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시녀들과 함께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함께 동력하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밤낮 사흘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연락이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동참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모든 유다인들, 에스더 주변에 있는 시녀들까지 다 밤낮 사흘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누구 하나 빠진 사람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모르드게가 알아서 하겠지,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겠지, 에스더가 하는데 뭐 되겠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유다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며 기도할 때에, 함께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빠지는 사람, 예외, 열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앞장서서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역사 위에서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